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한 절씩, 우리 한 절입니다. 같이 합독할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 예배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강단을 보시면 오늘은 네 번째 초회까지 불을 붙였습니다. 네 번째 대림절, 네 번째 초가 상징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첫 번째 초는 소망, 두 번째는 평화, 세 번째는 기쁨, 네 번째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참된 사랑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마도 사람들은 사랑이라는 단어를 가장 좋아할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그래서 사랑은 음악, 또 문학, 영화, 드라마 등의 가장 흔한 소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사랑이라는 단어가 가장 핵심적인 단어이기도 합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말을 하죠. 그 이유는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본성과 행위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본성과 행위다. 자, 그 증거가 되는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자, 성경은 사랑을 하나님의 속성 자체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이다. 즉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의 정의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 반드시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모를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합니다. 또 형제를 사랑하고 교회와 성도를 사랑합니다. 우리가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은 사랑의 본질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신약 성경을 기록한 헬라어에는 사랑의 단어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저 화면을 보시면 가장 먼저는 에로스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에로스. 남녀 간의 성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스토르게, 부모와 자식 간의 또 형제 간의 사랑을 얘기합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고 호르몬보다 강합니다. 그러므로 부모 자식 간의 혈족에는 어느 사랑보다 강한 겁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은 끊을 수가 없습니다. 우정이나 애정은 상대방의 장점이나 매력 때문에 생기죠. 그래서 상대방에게 장점이나 매력이 사라지면 거기에 대한 사랑도 식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자식을 향한 그 사랑은 변치 않는다는 겁니다. 자식이 불명예와 혹은 죄를 범해도 부모의 사랑은 멈추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 가장 확실하고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랑이 부모의 사랑인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이 인간의 사랑 중에 가장 고귀하다 그렇게 얘기하죠. 자, 세 번째로 필리아입니다. 친구와의 우정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이 아가페라는 단어는 온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자기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아가페 사랑은 절대적인 사랑이다, 무한하신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 사랑의 단어들의 인과관계를 보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에로스에 의해서 태어나고 스토르게에 의해서 양육받으며 또 필리아에 의해 다듬어지고 아가파에 의해 완성된다. 이것은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성경 66권의 요절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되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사랑의 증거로 외아들까지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도 안 되는 사랑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까지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셨나요? 아멘으로 대답하신 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신 것이 확실합니다. 여러분은 창조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주 소중하고 귀하신 분입니다. 우리 옆에 앉으신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신 당신은 정말 귀한 분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은 정말 귀한 분이십니다. 소중한 분이십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또 길이와 넓이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고 완전한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모든 것을 내어주는 사랑. 자, 본문 앞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어요. 어떤 세상일까요? 온 우주와 자연 만물을 포함해서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모든 인류를 가리키는 단어가 바로 세상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세상을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모른 척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인류를 더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망을 향해 달려가는 수많은 인류를 향해 당신의 가장 귀한 독생자를 내어주신 것,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생자는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단어예요. 독생자는 헬라어로 유일하게 태어난 단 하나라는 의미거든요. 단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그것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유일한 것, 단 하나밖에 없는 것까지 주신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사랑은 어떤 것일까요? 자, 우리 함께 이사야 53장 4절 5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앞으로 700년 후에 있을 하나님의 독생자가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실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인간의 허물과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러 오셨다는 겁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존중받고 높임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죽으러 오신 거예요. 당신의 백성을 위해 죽으러 오신 하나님, 그것을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을 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리켜 이렇게 말합니다. 축소된 복음이다. 따라해 볼까요? 축소된 복음. 다시 한번 축소된 복음. 그러면서 그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성경이 갑자기 전부 없어지고 요한복음 3장 16절만 남는다 해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입니다. 우리 함께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아기 예수로 탄생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사랑이 단순히 간념적이거나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들 그냥 허구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역사적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계속 뭐 하냐면 족보를 쓰고 있거든요. 족보를 쓰고 있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성경은 시대적, 역사적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날 때도 가이사 아구스도라는 이름을 집어넣는 이유가 뭐냐면 그
때에 태어났음을 알려주는 거죠. 뭡니까? 역사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실체적인 사건일 뿐이지, 실체적인 사건이지 어떤 신화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은 역사적인 사건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준 사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죽으셨습니다. 우리 죄 때문에, 아니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느 누가 남의 죄 때문에 대신 죽어줄까요? 여러분은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신가요? 미쳤습니까? 남의 죄를 위해 죽어주게? 말도 안 되는 거죠. 혹시나 내 자식이라면 모르겠어요. 내 자식을 위해 대신 죽을 수 있는 부분은 있을지 모르지만 남의 잘못 때문에 죽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류 역사상 오직 우리 예수님만이 인간의 죄를 위해 대신 자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바로 참된 사랑,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혹시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신약 이후의 시대를 사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더 의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건은 실제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냥 이야기가 아닙니다.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사실을 믿는 사람에게는 구원을 주십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을 위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보면 하반절에 보면 그를 믿는 자마다, 그를 믿는 자마다입니다. 어떻습니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특정한 몇몇의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온 세상을 위한 보편적이고 무한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재리와 세리, 병자와 소외된 자들, 심지어 이방인까지 사랑을 하셨습니다. 거기에는 바로 저와 여러분도 포함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정작 사랑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도, 이스라엘의 그들의 왕으로 오셨는데도 세상의 몇몇을 제외하고 아무도 그분의 탄생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환경이 어떻습니까? 정말 말도 안 되게 태어나셨잖아요.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외양간에서 나시고 나귀 구유에 누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낮은 자리에 오시는 데는 아주 놀라운 신비가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낮고 천한 사람을 다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은 돈이 지배하는 세상 아닙니까? 그래서 이 돈에 따라서 계급도 매겨집니다. 우리 같이 평범하게 살고 있는 사람은 거의 모르지만 그것을 TV를 통해서 보게 되면 기업을 하고 있는 사람은 자식의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같은 배우자, 내 회사에 기여할 수 있는 배우자를 선택합니다. 거기에 해당 안 되는 사람 다 뭡니까? 관심도 없습니다. 세상은 사람을 차별합니다. 높고 낮음을 차별합니다. 자전거에도 귀족이 있고 왕족이 있고 천민이 있어요. 자전거를 타는 사람 중에서도 한국 사람은 폼사하지 않습니까? 내 자전거가 지금 제가 자이언트인데 이게 지금 평민에 해당됩니다. 그 위에는 2천만 원짜리 왕족이 있어요. 귀족 거. 2천만 원짜리 안 타면 그 그룹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제거하고 낮고 천한 자, 무시받는 자까지도 다 포함하는 사랑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왕으로 오시면서도 화려한 왕궁이 아니라 가축들의 배설물로 인해 역겨운 냄새가 진동하는 외양간에서 나셨어요. 여러분 혹시 외양간 가서 동물들의 냄새, 배설물 냄새 맡아본 적 있으신가요? 제가 최근에 이 말 오줌 냄새를 맡아봤는데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동유럽 갔을 때 마차를 타고 이렇게 여행하는 코스가 있는데 이렇게 세워놓으면 그 말들이 쓴 채 오줌을 누잖아요.
그럼 바닥이 그냥 지저분한데 거기서 말라서 난 냄새들이 얼마나 역겨운지. 외양간은 그런 곳이에요. 그런 곳에서 여러분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오늘날 같으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온갖 전염병과 바이러스와 세균이 득실득실한 외양간에서 나시고 또 낙이 밥통에 누인 것 있을 수 없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초라한 환경 속에서 태어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부유하거나 권력이 있는 자들만의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게 너무 감사해요. 왜? 거기에 제가 포함되니까. 지난주에 묵상했던 것처럼 세상에서 가장 무시받고 천대받던 베들레헴 목자들이 가장 먼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었고 가장 먼저 그분을 뵙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잖아요. 아마 그들 생애에서 가장 놀랍고 감격적인 순간이었을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외양간이 아니라 일반 가정에서 혹은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왕궁에서 태어났다면 그 당시 멸시받고 천대받던 목자들은 절대로 아기 예수를 만날 수 없었을 거라는 사실. 어쩌면 사랑의 예수님은 천대받은 목자들을 위해서 일부러 외양간에서 나신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공평한지를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공평하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졌어도 그 사랑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믿음은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통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며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에는 단 하나의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무엇이냐? 우리 죄를 위해 화목 제물되어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조건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선행이나 자격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영접할 때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내 속에 들어오게 되어지는 거지요. 자, 네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려면 해야 할 일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죄를 버리고 지금껏 지은 모든 죄를 다 회개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멀어지게 만들었어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큰 담을 세웠어요.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있다면 다 우상이고 그것이 죄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성령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죄를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설교를 듣는 이 시간에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기억나게 하시는 죄가 있다면 반드시 회개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할 일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대요. 그거를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변하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긍정적인 삶을 살게 만듭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보람되고 기쁜가요? 힘이 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아니 선생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것만 든 학생들은 막 그냥 힘이 납니다. 근데 우리는 만군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기쁘시긴 하십니까? 저 혼자만 기쁜 것 같아요. 저 혼자만 흥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의 흥분과 이것이 여러분에게 좀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사랑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 사랑하셨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있을 때 함께하고 싶어 하잖아요. 함께 머물고 싶어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에 맞게 헌신도 하고 충성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단 한순간도
의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을 식상해 합니다. 그래서 사랑이란 말은 너무너무 흔해. 여러분, 사랑은 정말 좋은 단어인데 너무 많은 사람이 너무 많이 쓰니까 마치 사랑의 가치가 줄어든 것 같지만 여러분, 사랑의 가치는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을 고귀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싸구려처럼 하지 마시고 그 사랑한다고 표현하면 사랑하는 것처럼 정말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저는 누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흔들리는 사람은 조금만 어려워도 감사가 사라지고 불평, 불만, 원망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는 자는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자기들끼리 모여서 불만 파티를 열면서 많은 시간들을 헛되게 보내버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부정적인 사람들과 만나지 말아야 돼요. 그런 자리에서 빨리 나오셔야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냉소적이거든요. 냉소적이고 부정적인 사람들과 함께 보낸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 어느 순간 나도 부정적인 사람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변덕스러운 분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변덕스럽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사랑을 다 주셨습니다. 완전하게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사랑을 믿고 누리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함께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저 말에 너무나 감격적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래서 주신 것이 예수님의 생명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변하지 않는 사랑이며 영원한 사랑입니다. 우리를 위해 당신의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한순간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는다는 증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수도 없이 우리의 마음이 변덕스러웠잖아요. 조금 은혜스러우면 다 줄 것 같다가도 조금 뭐 하면 불만, 원망들이 막 터져 나오고 서로 원수지고 살지 않았나요? 근데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 그 사랑은 변치 않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도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우리 삶에 고난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레미야 3장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래 계획은요, 재앙이 아니라 평안과 희망입니다. 그것을 주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아야 여러분이 행복해집니다.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면 평안과 안정감을 누릴 수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엄마 아빠 함께 있을 때 행복하잖아요.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 걸 알고 있고 나를 지켜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은 엄마 아빠 있을 때 평안한 거예요. 근데 우리의 아버지가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가는 길 두렵지 않겠죠. 그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고 변하지 않는 사랑이니까. 성경의 많은 영적인 거장들은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이런 안정감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대표적으로 다윗은 1000만인이 자기를 애워싸 진을 칠지라도 두렵지 않다고 고백을 합니다. 시편 3편 6절입니다. 같이 읽을까? 시작. 10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네, 또 다니엘도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또 그의 세 친구 또한 풀무불 속에 던지겠다는 협박에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살려주시더라는 거예요. 사자굴에서 살려주시고 풀무불 속에서 살려주었습니다. 자, 우리에게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등이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또 신약의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면 무슨 말 하리요? 우리가 누구를 대적하리요? 하고 담대하게 살았는데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게 할 사건이나 사람이 아무도 없다. 온 우주에서 온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죽음마저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감격적인 사랑입니까? 우리는 지금 그런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온 우주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최고의 증거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랑했는데? 라고 물었을 때 내가 내 아들을 너를 위해 준 거야. 확증해 주신 거예요. 이미 확정된 것 없어지지 않고 변질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이미 받은 자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받은 자답게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다섯 번째로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사랑을 삶 속에서 실천해야 되는 사명을 받은 자로 부름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특별한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이 땅에 태어난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 스스로가 시시하고 하찮게 여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냥 자연적인 나는 이런 사람이지만 예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나는 예수님 자리 같은 거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만큼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왜 스스로 나는 나에 대해서 이렇게 자신감을 갖지 못하고 자존감이 없고 매 순간 흔들릴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단지 받는 것으로만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을 확인했다면 이제 그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실천해야 될 구체적인 사랑이 무엇일까요? 자,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우리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입니다. 그 사랑장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사랑은 이런 것이다라고 알려준 것이 사랑장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사랑장에서 말씀하신 사랑을 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우리 함께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여러분을 사랑하시죠? 여러분 배우자를 사랑하시죠? 또 성도를 사랑하시나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면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을 인정하겠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의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단순히 감정적이거나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그것은 행동과 헌신을 통해 드러난 사랑입니다. 구약의 율법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사랑의 세 계명을 주셨어요. 그것은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처럼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해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는 역할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가 부름받은 목적이라는 거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 앞에 한번 서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면 하나님의 사랑을 진하게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면 억울함도 원망도 사라지고 모든 불평도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는 내가 죽는 거거든요. 죽는 자는 말이 없잖아요. 나한테 계속해서 문제가 생겨나는 이유가 뭐냐면 아니 죽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가지 못했기 때문이고 십자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십자가를 만난 사람은, 경험한 사람은 살아있지 않아요. 억울함, 원망도 필요가 없죠. 왜? 죽었는데. 불평도 없죠. 왜요? 죽었는데. 십자가 앞에 서면 죄 많은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 때문에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 사랑의 최고 결정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나마 경험하게 됩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라고 조금씩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 자녀는 얼마나 소중합니까? 자녀들이 여러분의 목숨보다 더 소중하시죠? 그죠? 이 세상의 모든 부모에게 있어서 자식보다 소중한 건 없습니다. 2001년도 9월 11일 뉴욕 맨하탄의 세계무역센터가 테러의 붕괴로 인해서 2,763명이 죽었습니다. 그때 미국 전역에 소방관이 투입되어서 잔해 속의 생존자를 찾았어요. 한 소방관이 사람의 팔목을 발견해서 휘슬을 불자 주변에 있던 소방관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잔해에 깔려있는 사람의 주먹을 폈을 때 어린아이의 손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무엇인가요? 그것은 아버지가 죽는 순간까지 자신 아이의 손을 붙잡고 죽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으나 우리 손을 절 꼭 잡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망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픈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가난한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절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아픈 것 안타깝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문제가 있으면 안타깝죠? 왜? 사랑하니까. 우리를 사랑하사 모든 것 내어주신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절망하고 슬퍼하고 아파하고 고난당하는 것 슬퍼하신다고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망하는 인생을 살지 마시고 하나님에게로 돌아와서 우리를 절대로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이 짧은 인생을 정말 소중하게 살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통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 대림절이 바로 그런 시간입니다. 이제 오늘이 마지막 대림절 기간이지만
그 사랑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고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 우리 배우자에게, 친지에게, 이웃에게 전달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에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달아 싸우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 헛된 삶을 추구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줌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고 변치 않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참된 사랑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자리에 일어나셔서